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관점, 마태의 관점, 또 마가의 관점, 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되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는 일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다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요, 한 군데가 빠졌거나 아니면 뭐 두 군데에서 나오거나 이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또 우리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어떠한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정말 유일하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기적 사건으로 다뤄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네, 한마디로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이요? 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관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즉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깊이 다뤄져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교회 역사에 기록을 남길 만한, 놀랄 만한 그런 부흥의 시기를 맛보았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 그런 풍요로움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이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교회들의 그런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주고 선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뉴스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어느새부턴가 교회에 대해서 기사가 떴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의 마음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자체가 매우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 뭐. 교회는 뭐 어쩔 수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보는 그런 당연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확실한 한국교회 미래를 볼 때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과연 나는 나의 삶의 위치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의 원리를 다시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시초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풍요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오병이어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의 기초를 둬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사역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빈들에서 시작하라. 시작. 빈들에서 시작하라. 네, 우리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네, 예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헤쳐보내어서 주위의 마을로 흩어지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지금 이 장소는 바로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소로서 가장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나타났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곳은 바로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지만 따라오겠습니다. 광야. 네,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 광야, 이 빈들, 분명히 일단은 광야 빈들은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빈들, 즉 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광야는 성경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오늘 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리모트 플레이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외진 곳, 외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주님, 이곳은 아주 외진 곳입니다. 이것은 아주 외딴 곳입니다. 외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어여쁜 대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책임지기 싫거든요. 이 장정만 지금 5,000명이고 전체적으로 한 2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뭐 빵을 구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일을 굳이 막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죠. 주님, 우리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외진 곳입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역할극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 주변에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런 귀찮은 방법이 싫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진짜 상식적으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교회 많잖아요. 주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네,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항상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주님은 딴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해, 너희가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교회를 향한 어떤 비밀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맡아야 되지? 왜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하는가? 다른 큰 교회들도 많고 또 전문 사역 기관도 있고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데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구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현신 목사님과 또 우리 OK 사역,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된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에는 복음 전파와 함께 또 물질적인 어떤 공급 등 여러 가지 섬겨야 될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종합적으로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부족한데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바쁜데요? 이거 나랑 잘 안 맞는데요? 나 말고 저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빈들인데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순종센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핑계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로부터의 생각인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은 요구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빈들, 이 외딴 곳, 외진 곳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교회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역의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시작하라. 시작. 하늘로부터 시작하라. 네, 누가복음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네,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절대로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비록 이것은 외진 곳이고 외딴 곳이지만 이 오병이어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하십니까? 자, 하늘을 우러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앉거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를 가져와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 보면 오병이어 때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보통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음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웅장한 음악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나눠주게 되는데 어떻게 막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와 이게 탄성을 지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로부터 시작하셨냔 말입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환경 속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9절에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한 아이의 빈약한 도시락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요, 이것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2만 명을 먹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축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 빈약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우리 멀리 한번 구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막 나왔습니다. 막 가서 우리 가나안 땅 가자 하고 막 나와가지고 10가지 재앙도 다 통과하고 홍해도 건넜어요. 근데 어디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렇죠? 네, 가나안 땅 가려고 열심히 기대감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도 뭐예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믿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배고파하면서 물 달라고 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가정 불평과 불만과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따라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모세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당장 농사 졌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덮이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 교회 부서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에 이 몇 명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 이거 가지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오병이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오병이어로 남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면 기적이 된다. 시작.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오병이어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면 기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을, 우리의 작은 현실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오병이어 가운데 축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주님께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재정도 늘어나고 인원도 많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너의 오병이어를 가져오라. 저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네, 세 번째 결정판입니다. 세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것으로 시작하라. 주어진 것으로 시작하라. 시작. 주어진 것으로 시작하라. 네,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광주리는 13광주리도 아니고 몇 광주리였습니까? 네, 12, 정확하게 12광주리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12광주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12광주리인가? 13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왜 12광주리일까? 네, 너무 잘하십니다. 네. 네, 성경은 12광주리가 남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먹었으면 됐지, 잘 먹었으면 됐지, 배불리 먹었으면 됐지, 왜 남은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남은 광주리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이다.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은 광주리는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은 광주리를 남기시고 18절에 보니까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주님 분명히 산으로 가셨을 거예요. 거기가 기도 장소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남은 광주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1번. 그 제자들은 어떻게 남은 광주리를 처리했을까? 1번. 마저 먹었다. 2번. 처분하였다. 없애버렸다. 3번. 나중에 먹었다. 4번. 다른 곳에서 나누어 주었다. 네, 여러분 너무 신실하셔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이야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그 12광주리를 남게 한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았다라면 왜 우리는 주님이 12광주리를 남기셨는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군중들은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제자들은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군중들은 배불리 먹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 제자의 특권을 가져서 더 배불리 먹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군중과 제자가 다른 것.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군중과 제자들이 다른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군중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자기가 받는 것 생각하죠. 내가 얻는 것, 예수님께 얻는 것, 자기에게 해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대로 안 해주면 서운해하기만 해요. 왜 교회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하지?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이것이 군중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제자는 다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존재하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1대1 제자훈련이 우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대1 제자양육 그 성경 공부 그 우리 스프링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서문에 보니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교재가 저절로 제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문구 아닙니까? 네, 서문에 있더라고요. 서문에. 네,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서문에. 네. 여러분, 즉 제자는요,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는 지금 나에게 들려있는 이 오병이어 강조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순종으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오병이어를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했을 때 거기에서 또한 새로운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국교회가 제자가 아닌 그냥 군중만 혹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군중을 만들어내는 교회, 군중들만 생산해내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중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들, 순종의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곳이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던 그 조선에 왔던 한 선교사님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이분의 한국명은 바로 원두우입니다. 원두 커피 할 때 그 원두가 아니라 원두에 원시고 원두. 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이시고요. 1859년에 태어나셔서 1916년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알려진 것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기독대학교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학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우리 한번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영상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 열매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음에 어땠습니까?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00여 년이 지나고 지금 수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아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오병이어가 우리 주변에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강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명을 갖고 가는 곳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